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계좌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울타리에 남은 못자국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손에 못을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화날 때마다 뒷마당에 가서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그 못을 박으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을 들고 화날 때마다 뒷마당으로 쫓아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박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못을 너무 많이 박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화를 참는 게 더 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날 때마다 가서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화를 참으면, 그죠? 화를 참았으면 내가 울타리에 박아두었던 못을 하나씩 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나다가도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울타리에서 못을 하나씩 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박아두었던 못을 다 뺐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못을 박기 전에는 이 울타리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타리에 너가 그렇게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았고 이제 화를 참고 못을 뺐다. 그런데 이 울타리에 생겨난 이 못자국, 이 못구멍은 어떠냐? 이 울타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의 또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하는 그 말, 행동, 이것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도 상처가 생기지만 상대방도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그죠? 내가 미안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요?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생겨난 그 상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도 그 상처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잠언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이 그죠?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흔적을,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의 흔적들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에 혹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히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참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로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앗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오르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의 권력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왕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왕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을 진짜 왕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나이가 30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이는 유다의 왕이 될 때 나이입니다. 30이었는데 그가 40년을 다스렸고 유다에서 7년 6개월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쫓겨다녔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때부터.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10대 때에 이미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 때, 18살 때 뭘 했나 보니까요. 그냥 학교만 다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사고나 치고 맨날 지각해서 복도에 꿇 앉아 있고, 그죠? 친구들과 몰래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때 나는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양육반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숨만 쉬어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제가 보니까 10대 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이 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약속의 그런 성취가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나이가 아마 15세 전후였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를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살겠다고 동굴 속에까지 도망가고, 그죠? 아둘람 동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굴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고루한 통로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오랜 시간을 또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 그 죽음과 고난의 그 힘든 과정을 모두 다 지나오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속을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알듯이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굳이 그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또 정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가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자신에게도 가능했지만 참았습니다. 또 길앗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가 돌아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해도 될 만큼의 위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조급증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다윗은 앞서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국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입니다.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맡기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만 보셔도 됩니다.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하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한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재는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이익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온 산성이지요.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보호받는 또는 양지발은 또 아랍어로는 차웨라고 해서 산마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드론 시내와 트로포에온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온 산성은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동쪽을 다 하면 비탈진 면 속에 있어서 쉽게 이곳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산성 처음 이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서쪽부, 남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성을 빼앗고 나서 동쪽까지 지형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곳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누구도 이 성을 빼앗지 못한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그 당시에도 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죠? 그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못 빼앗았는데 지금 너희가 빼앗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성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빼앗았느냐? 8절에 얘기합니다. 그죠? 여부수 사람들의 그 조롱,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벽을 올라갔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물깃는 다윗의 표현같이 수로를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과해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 이성을 빼앗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 조롱거리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빼앗을 수 없다, 아니다, 빼앗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성, 다윗성, 이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헤브론에서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 그곳을 점령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이곳은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중요한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성을 결국 빼앗습니다. 그리고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을 공격하면서 부하들에게 하나의 공약을 세웁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내건 공약에 요압이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때 당시에 요압은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죠? 이 지휘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장군이 앞서가면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밑에 서서 야 올라가라 하고 얘기하면, 그죠? 쉽게 사람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러 가는데 이제 자기는 안 가면서 나만 가라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까? 이렇듯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공약도 그렇고 요압의 행동도 그렇고 결국 사람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은.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환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지역도 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그곳, 바로 이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과의 약속을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방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살아가는 삶에 들려오는 조롱과 수치의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맹인, 달이 저는 사람, 얼마나 다윗을 무시합니까? 이런 사람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수치와 조롱을 안기는 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어떤 비참한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소외, 업신여김, 이런 수치와 조롱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소리를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게 있나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조롱을 받으셨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환경에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빼고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조롱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까지 욕보이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 없이 정말 신실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성을 점령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 사도 요한이, 그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여부수 사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환경, 내가 정복해야 될 사건들, 내가 정복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딘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포기합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포기하는지, 왜 두려운지, 왜 힘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나에게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이기에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밀로에서부터 더 안으로 견고하게 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한번 점령해 보니까 그 약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위대해져 가니라. 점점 더 커져 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력해져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력한 왕으로 군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헌신한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듯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기에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기가 어떻습니까? 다윗별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이렇듯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이름이 높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세상은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원망, 불평,
그죠? 뭐 싫은 소리들, 이런 소리가 많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까? 반반이라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치킨이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반반은 없을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좋을 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나라도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그렇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보다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시편 46편 5절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그렇죠? 하나님 중심. 그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몇 프로라고 계산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오늘 하루 동안 몇 프로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뭐 소수점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프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몇 프로 생각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퍼센티지가 낮아요. 늘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 한 달을, 1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큐티하는 시간,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뭐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죠? 기도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정말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이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늘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뭘 두고 이쪽은 뭘 두고 이쪽은 뭘 두고 집에 가구 배치하듯이 우리 속에 가득히 뭔가를 두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자리는 없이 저 어디 한쪽 구석에 곰팡이 핀 어느 구석 끄트머리쯤에 그죠? 다 부러져가는 의자를 놓고 예수님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사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딴짓할 수가 없었는데 전쟁이 안 나가고 성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심하잖아요. 하루 종일 성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봅니까? 마침내 성 밖에 그 창문으로 보여지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썩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뭐 밧세바가 예전에도 거기서 목욕했겠죠. 그럼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왜 보입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통해서 시간과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인생이고 죄 가운데 갈 인생이고 행복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점점 죄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커져가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넓혀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성하다는 뜻같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 강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에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퍼센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0%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프로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들려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항상 예수님 안에 그렇게 잘 인내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